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잘 붙잡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영으로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끊임없이 쫓아내셔야 돼요. 다른 생각 들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없이 많잖아요.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방해와 해방이 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한번 선포해 봅니다. 자, 7 구절의 말씀. 이 말씀만이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그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이름이 중요하냐? 왜 그 이름이 소중하고 귀중하냐?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저는요,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6학년에 처음 교회를 하는 곳을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목사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기도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한 3, 40년 동안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중보자의 역할, 그걸로만 인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중보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도 하고 있으시니까.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곧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 3,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의 모습들이 완전히 이거 지금 뭔가 잘못해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뭐 교회라는 곳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모여 있는 것도 교회니까요.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서 정작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셔야 될 것들, 그것을 먼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 그게 결국은 예수교거든요. 근데 그 종교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해야지만이 뭔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들을 찾아본 거예요. 정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증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히려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예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엉뚱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무슨 엘로힘, 뭐 다른 이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책자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서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나오긴 해요. 그런데 엉뚱한 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이름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이라고 그냥 생각할 때 막연하게 이렇게 불린다, 그렇게 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본질에 주어진 그 본명,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게 믿는 자로서의 삶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그것에 대한 결론들을 결정되어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되면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쫓아내보세요. 쫓겨나가나 귀신들이. 그러니까 막연히 아는 거하고 확실하게 믿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자들에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제대로 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부분을 조금 뭔가 살짝 숨겨놨다 그럴까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게. 아니,
말씀을 알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걸 알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 금방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하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하고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침례를 받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침례를 받았고 한동안은 그렇게 침례를 줬어요. 왜?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를 찾아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성부예요? 거룩한 아버지가 성부지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아들로 오신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들 침례 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데 뭔데 이름이? 그걸 모르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침례받았다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러한 감동이 없어. 그냥 어떤 의식에 의한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받았던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서 왠지 모르게 거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뿐이지 정말로 그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베푸시는 귀한 사랑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서 다시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얼버무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배웠던, 내가 교육받았던 것하고는 다르다. 아니, 교육받은 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어떤 혼돈,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죠. 말씀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이거는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이 16절의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라고. 그걸 써놓은 거라고. 좋아요. 써놨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했잖아요. 그 인정한 것을 뭐 니케아 회의에서 종교회의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성경 66권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신이라는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산신령? 이런 사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깨닫는 자는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못 깨닫게 만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 비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일종의 비유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네가 아버지 이름을 제대로 알아?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 성령의 이름이 제대로 알아? 그걸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야? 볼까요? 마태복음 아니야. 요한복음.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도 이거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뭐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근데 이 안에는 놀라운 예수님이 그냥 뭐 농담하는 듯이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이야기하신 것이 있을까요? 쓸데없는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진정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바른 뜻,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안에 뭐에 예수님의 뜻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 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알아야지만이 뭘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영생, 구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잊지 마셔라. 이 말씀이 결국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건 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절대 내 얘기 하지 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 많이 하죠. 저하고 나눴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결국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알아야 돼. 그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아까 23절, 23절, 22절, 23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침례. 왜 믿느냐? 그 이름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거를 학식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을 내가 왜 믿어야 되죠? 결론적으로 그 이름이 그냥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만 읽어봐도 한 분이구나. 세 분으로 나눌 게 아니에요. 세 개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실 때 내가 학교에 가면 학생인 거야.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셋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집에 오면 학생이지만 집에 오면 아들이고 딸이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친구들하고 모이면 그게 뭐야? 친구의 모임이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상황이지 양태론도 아닙니다. 모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한 분이신데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을 뿐이라는 거지. 결국은 하나예요. 뭐 삼위일체 얘기 나와요? 나중에 그 요한일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셋이 하나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학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결국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활동하셨나요? 아니에요. 제자를 삼았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그냥 요때 부활하고 승천하신 때만 딱 제자들한테 야, 니네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다 제자 삼아? 그리고 싹 올라가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그럼 성경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나오죠? 예,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례 침례 주는 거 안 가르쳐 준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침례를 베푸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으신 적은 있어도 베푸신 적은 없어. 다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 통해서 베풀었어요. 자, 읽어보세요. 4장 1절서 2절,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시니. 요것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침례 베푼 것 같아. 그런데 2절,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뭐 제자들을 언제 가르쳐줘? 이게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니네들이 알아서 한번 줘봐. 그런가요? 아니죠. 제자들은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알려줘.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 것도 알려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 다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 순간순간. 믿음도 잊어버리고. 근데 요게 이제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솔직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내가 온전하게 모셔드려야지만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함께 머무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 누가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어 그랬을 때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슨 뭐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침례를 베푼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뭔지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도행전을 읽었는데도 그게 지금의 기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침례를 베풀었을 때에도 침례도 아니었지.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를 하면서도 배웠던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함께 읽으실 그 말씀하고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살펴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우리가 그거 안 해요,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요것만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자, 2장. 한 번만 나오면 그것도 말을 안 해요.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씀에도 곳곳에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름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구원이라는 것, 영생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알아야 해서.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그죠?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럼 누구의 이름만 있어요, 지금? 아들의 이름밖에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의 이름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꽂히는 거야. 그럼 아버지의 이름은 어디 갔을까? 성령의 이름은 뭘까? 고민하다가 야, 모르겠어.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찾아.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왜? 제자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아버지를 찾으라고 그랬잖아. 아들을 찾고 성령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누굴 무시해요? 제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뭐하러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자꾸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 교리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 나옵니까? 자, 8장.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8장 16절. 아니야. 그것만 딱 읽으면 14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왜 제가 이 성령까지도 이야기하냐면 침례를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침례예요. 근데 지금은 회개의 침례가 침례 받으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개의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침례를 회개의 침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구원의 침례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침례가 뭐라고요? 성령 침례가.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이름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았지 성령을 못 받았어 또.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만이 그 이름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성령을 제대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사한 것도 맞아요. 은사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성령도 결국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이방 땅 지역이에요. 이방 땅이라기보다는 그 유대인들이 아닌 그 지역에 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 안 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 구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줄 수 있죠.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은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10장,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48절, 47절,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정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 게 나온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저는 여태까지 못 찾았어. 여러분들은 혹시 찾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정말로.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다음에 19장.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었어요? 이거는 어디냐면 진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침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풉니다. 자, 19장 5절. 5절, 그래, 5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려고 그랬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럼 아버지하고 성령이 없어지신 거예요, 결국. 그런가요?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들 아버지요. 우리가 말씀을 안 믿어요. 그냥 예수님은 아들이야. 아버지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리가 육적인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죠. 말씀이 어려우면 내 뜻대로 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볼 때, 그럼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시구나.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러면 유추가 되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결국은 예수라는 사실. 근데 이렇게 추측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야 돼. 말씀으로 확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이름은 아시니까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본 적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이번 주에 계속 읽고 깨달아지실 때까지 읽어보세요. 여기 앞에 3절, 17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영생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 17장 11절 12절 그 말씀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혹시 잘 하시는 언어 있죠? 포르투갈어를 잘 하시면 포르투갈어로 보시고 영어로 보시려면 영어로 보시고 헬라어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하긴 해요.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아버지가 누구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뭘 주셨다고요? 본인의 이름을 주셨대요. 그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주셨어요? 예수라고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죠. 그럼 성령의 이름만 남았죠. 그러면 추측해서 뭐 성령의 이름이 예수니까 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줬겠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나와야 돼. 그래야지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모든 게 표적이에요. 뭘 확실히 증언한다고요? 말씀이 확실히 증언돼야 돼요. 말씀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디 나옵니까?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요 말씀만 딱 알고만 계셔도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다음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알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할은 그겁니다. 누구를 알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잡히셨나요?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뭐지? 그럼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훈련 받았거든요. 그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름으로 줘야 되지?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 권능이 있으신 분,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이름으로 명할 때 뭐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마무리하는 그 기도 마지막에 안 하면 찝찝한 그 이름이 아니라 나에게 그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명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못하시겠어요? 전 이걸 깨닫고 나서요.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명하세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뭐 하세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세 방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돌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혹시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미아리가라바 소라바다리가리가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그 이름을, 권세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시간. 이 시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픔에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될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주고 하나님의 피를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 시간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함께 하는데 인터넷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혹시 갖다 놓고 하실 분은 물 갖다 놓으셔도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놓고서 그다음에 뭐 드실 만한 거, 과자 같은 거 놓으셔도 돼요. 꼭 무슨 빵을 갖다 놓고 떡을 갖다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찬을 할 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지은 죄들, 아까도 함께 회개했지만 이 시간에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나의 죄악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먹고 죄를 마시게 되는 것이 되니까 함께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전 다시 한번 나의 더럽고 취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라고 하시면서 떡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도 선포하세요. 혹시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을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고 우리에게 모든 나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이 떡을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이 들어와 내가 건강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평안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시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잔을 놔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고지혈증, 어떤 고혈압, 혈액에 나이가 들면 막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걸 괜히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도 맑아질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더러워졌던 내 피들이 예수님의 피로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또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아리가라바사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 고통,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해결되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막힌 것들은 해결되어질지어다.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또 누구시라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티를 입었는데 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인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제가 찬양을 아까 그 찬양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소중한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귀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 풍성한 은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왕이 되시는 그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귀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이름을 마음껏 전하며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의 삶에 늘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늘 이기고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